마태복음 강의 210번째 시간입니다. 종말 강화로는 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도 익히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않은 다섯 처녀. 앞에서 저희가 지금 쭉 24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액면적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위적 노력, 열심,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그게 결국 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먹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믿어. 여러분들 이전까지 혹시 그렇게 기존 교회에서 배웠고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다 구원에서 꽝입니다. 제가 실질적인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1억 원만 후원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설사 여러분들한테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선뜻 내주시겠어요? 아니죠. 절대 못하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생명을 놓고서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입만 열면 부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분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냥 막 믿는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해 왔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앞뒤 따지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그 자체를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뭘로 주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선악나무, 율법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거의 모형이 뭐예요? 문자 성경이에요. 그죠? 이 문자 성경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 이단자들은 이 문자 성경을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생명나무로 취하지 않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위한 육체의 눈으로 말 그대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호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나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왕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문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라고 이걸 주신 거니까. 근데 이걸 그냥 읽으면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눈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호라호에서 진리로 읽으려면 문자 그대로가 아닌 이 문자 성경에 숨겨져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읽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겠죠.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죽어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밤낮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더 이상 문자로만 읽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의가 보인단 말이에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보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전으로서의 성전. 그냥 딸랑 등잔만 있는 게 아니라 등잔 안에 그 등잔의 용도가 뭐예요? 기름을 담는 용도잖아요. 그럼 등잔 안에 기름이 있어야죠. 등잔 안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불 붙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다섯 처녀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25장 4절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그릇에 기름을 담았대요. 그 그릇이 결국은 등이잖아요. 등에 등 안에 기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촛대가 있어서 붙이면은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초를 타고 올라가서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과 그 그릇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기름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의 집, 말씀의 전, 성전의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전등자가 이미 심겨두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그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마귀의 집, 황폐한 그 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황폐한 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기름을 담은 그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횃불을 담고 있는 항아리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25장 10절에 보면은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While the foolish girls were on their way to get some oil, the groom arrived.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러 갔을 때에 신랑이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자, 그 유대의 결혼 풍습은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자기 신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신랑이 미리 신부집에 결혼 증표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결혼 증표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날 당일날 그 신부 집 앞에 들러리들을 포함해서 신부가 쭉 서 있어요. 들러리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필이면 왜 열로 표현하는 거냐면 완성의 의미인 거예요. 완성. 다섯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고
진리의 율법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는 죽고 속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쭉 서 있어요. 들러리와 함께 신부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신부인지 몰라요. 근데 장가 드는,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장가 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어떤 열심, 노력, 어떠한 율법적 행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걸로도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의 상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장가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신랑이 어떻게 자기 신부인지를 알아서 그 신부 손잡고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느냐,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느냐, 미리 증표를 보냈다고 했죠. 그 증표가 뭐냐? 말씀이라고요. 그게 기름이라고요. 그게 90억 각 사람 안에 동일하게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 증표, 너는 내 신부야 라고 하는 결혼 증표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혼 증표를 밝히 드러낸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착한 종이겠죠. 그죠? 근데 그걸 끝까지 한 달란트로 갖고 있는 자들은 악한 종인 거예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갈 때에 다 한 달란트씩 동일하게 주고 갔어요. 똑같이.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것을 95 각 사람 안에 심어 두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호라우에서 알아먹는 자들은 신랑이 보낸 증표를 자기 것으로 가져서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근데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 신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나무를 보고 요거 내 신부구나,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나랑 함께 가자 하고 손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문 닫혀요. 영원히. 바깥에서 문 못 연단 말이에요. 안에서 문을 여는 거야. 열게 돼 있으니까. 아셨어요? 이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죽기 전에 안수해가지고 영접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둥, 지금은 띵가띵가 세상에 발 담그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겠죠?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 하루하루가 1000년을 채워가는, 진리로 나를 채우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러한 70일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애굽이고 광야고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멋대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 푹 담겨서 살다가 나중에 가서 언젠가는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받겠지?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나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맞네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물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원함은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와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저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그런 것에 혹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더불어서 내 목이 어느 순간 잘려졌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점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석은 5천년의 상태이고 악한 종의 상태다 내가 지금. 그러면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구하시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말씀이 나를 이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를 애굽, 광야, 가나안의 그 과정 속으로 이끌면서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정으로 거칠은 돌, 거칠은 다이아몬드를 다듬듯이 토기장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나를 말씀으로 다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소망하시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 곧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 기름을 담은 그릇으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구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